시편 134편 1절, 2절, 3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올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20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34편까지의 노래가 순례자의 노래이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예배자들이 노래 부르는 그 노래가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노래입니다. 모내기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노동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0편에서 134편인데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서 마지막 시편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짧죠? 시편 134편은 1절, 2절, 3절 이렇게 짧은 말씀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마 이 순례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는데 밤에 도착한 것 같아요. 밤에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이 밤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자가 먼저 시작을 하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예배 인도자가 이제 우리 함께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함께 찬양하자고 회중들을 찬양으로 초대하지 않습니까? 바로 1절의 말씀은 이 긴 순례 여행길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자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초대하는 찬양으로 시작하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참 여행이라는 것이 참 신기해요. 늘 밤에 도착하게 돼. 늘 밤에 도착하게 돼요. 이 순례자들도 이제 드디어 밤에 도착했어요. 밤에 도착해서 이제 어디부터 가겠어요? 성전부터 가죠. 예루살렘은 시온산 위에 있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시온산에 있는 이 도시니까 마지막 길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계속해서 오르막이니까. 이 오르막길을 통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드디어 그렇게 앙망하던 이 성전에 드디어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이 순례객들을 향해서 사회자가 외칩니다. 보라, 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이 말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죠. 남한엔 기독교인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 공산당에 박해가 가해지고 그러니까 피난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피난민들이 이 남한에 세운 교회들이에요. 대전에 있는 교회들 거의 다 피난민들이 다 세웠어요. 물론 대전은 신도시이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들 대부분이 피난민들의 교회예요. 영락교회, 아주 대표적인 영락교회. 서울에 가면 해방촌 교회가 있어요. 다 이 북한에서 남한에 월남한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피난민들이 이제 예배당에 와서 또는 천막을 치고, 제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가끔 정말 자주 하는 편이에요. 요새 피난민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여서 얼마나 감격했을까. 물론 형편없겠죠. 가만히 깔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삶이 힘드니까 오히려 더 감격했을 거예요. 이제 순례객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외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격하며 하나님을 송축했을 것입니다.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에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다시 사회자가 외칩니다. 이제 찬양하던 그들이 이 외침을 듣고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죠.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오순절적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요,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기도도 우리는 조용히 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다해 찬양하는 것이죠.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로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손을 들고 손뼉을 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어느 교회가 콘서트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답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에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그리고 우리의 손을 들고 손뼉을 치며 우리가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28편 2절에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지성소 아닙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며 또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이게 필그림 순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가고 있으면 인생길을 순례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순례의 길은 위험도 있습니다. 순례의 길에서는요, 우리의 힘이 이제 더 이상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다 소진되어질 때도 만나는 것이 순례의 길이에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순례의 길이고, 또한 늘 같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무쌍한 것이 순례의 길이에요. 2022년 6월 7일 이 순례의 길은 한 번만 가보신 길이시죠. 우리가 여기 내가 이제 70평생입니다. 또는 75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2022년 6월 7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처음 대하는 시간 아니에요. 오늘 처음 가보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이 길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가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 순례의 길에 가이드가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이 순례의 길에 가이드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살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정말로 자각하면 무엇이 어떠한 기도가 드려집니까? 바로 절박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기도를 회복하자고요. 우리의 교회가 이 기도를 회복하자고요. 다 나름대로 살만하다고 생각해서 다 줘라. 지금 영적으로 졸고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졸고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순례의 길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이드가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셔야만 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 순례객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우리가 손을 들고 간구하고 부르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로 절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순례의 노래의 마지막 절이 3절입니다. 134편 3절 순례자의 노래의 마지막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디에서? 시온에서. 시온은 어디입니까?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드릴 때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요? 축도로 끝나요. 축도. 축도가 뭐예요? 축복을 하는 것이 축도예요. 축복입니다. 축복. 베네딕션, 바로 축복입니다. 예배의 맨 마지막이 뭐로 끝납니까? 축복으로 끝나요. 축복으로 끝나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 축도에 익숙하시죠? 매우 익숙해요. 구약에 축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축도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의 축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약의 축도로 축도하죠. 축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바로 복 그 자체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서 노래하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의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야만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부터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드셔야 돼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바로 삶의 평강을 체험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저의 인생이 복된 이 순례자의 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살만하십니까? 위기예요. 우리가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이 철저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